자,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닫힌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참,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혹 만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 기독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의 일부가 어렸을 적에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적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으면 신앙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참 많이 클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보았겠죠. 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탈선하는 이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 문화에도 친숙해져 있다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도리어 부정적인 쪽으로 틀어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낯설었을 때는 교회라는 것, 또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포용력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하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때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감동도 있고요. 신선한 느낌이요,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오히려 습관화되어지면 참 무섭잖아요. 습관화가 되어지고 평상시와 좀 특이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 그걸 감정을 느껴야 하지만 아무런 감정의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나타날 때 오히려 덤덤해지고 감각해지고 그것이 급기야는 신앙의 침체까지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혹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회의적 시각이 오히려 교회 개혁이라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곤 하잖아요. 물질적 가치의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복음에 신실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더 심심찮게 일어나는 모습도 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또 모두가 동참하여서 공감을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물질 풍요의 종교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끼리 천국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비록 현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그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활이 또, 뭐랄까요? 궁핍해져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는가 봐요.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에게 일일이 전해주거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하인들이 보고하기로 주인님 모두가 참석하겠노라 다 약조했습니다. 자, 주인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겠죠.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그런 과일들도, 음식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자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련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 당일날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초청한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큰 결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다르지만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 종교, 아주 그는 좀 뭐랄까요?
포악하죠. 폭력적이죠. 물론 그 안에는 부드러움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결례를 범하는 것,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이제 당신과 나는 원수지간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림직하지요. 그죠? 결혼식 혹은 또 누가 소천하여서 슬픔을 당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참여하여서 위로도 하고 축하를 하는 것이, 그래야 오히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나 자신도 참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면 뭔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게림직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어떤 잔치였습니까?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만찬 혹은 오찬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결혼식이나 회갑년은 아니지만 식사 시간에 반찬 가지의 수를 좀 더 늘리고 평상시에 먹던 예를 들면 개 있잖아요. 개 기어다니는 개, 조그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주 큰 개,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러시안 개, 킹클랩 정도로 만들어서 먹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반찬 가지수를 늘리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주 사랑하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론 그 잔치가 실제의 잔치는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그 비유의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셨냐면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식사 자리에 계셔서 잔치의 비유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잡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이 되어져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비유? 잔치, 식사의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비유가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만찬을 아주 성대하게 차려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흘러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 날 그 식사의 자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렀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매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만일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처음 몇 번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젠 그 식사의 초대가 실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절 이유를 한번 볼까요? 평상시에 즐기는 만찬 정도로 생각했고요. 습관적이라는 그 이유로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나가야 하는데 소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장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핑계를 들고 있는 거죠. 밭을 샀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기 좀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밭을 산다.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여서 이제 내 집 장만 집을 사는 아주 크나큰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확인합니다. 이리저리 이해타산을 따져보잖아요. 부동산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보고요. 또 입지 조건을 봅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학군도 보잖아요.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별 신빙성이 없습니다. 미리 밭을 산다는 것은 추수의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정말 입지 조건이 좋으냐, 물이 잘 흐르고 잘 배수가 되는가, 햇빛이 잘 드는가, 그 등등을 고려하면서 밭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밭을 샀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리 다 확인했는데 또 굳이 그 시간에 확인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19절에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5겨리, 겨리라는 이야기는 쌍을 이야기합니다. 5마리가 아니라 쌍이니까 10마리를 샀다는 이야기죠. 당시 한 쌍만 있어도 2마리만 있어도 나름 부를 자랑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겨리를 샀어요. 10마리를 샀습니다.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시험하다라는 이야기는 테스트해보다, 검사해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역시나 어느 누가 검증도 해보지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그죠? 대중교통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연비는 잘 나오는지, 우리 가족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는지, 내구성은, 편리성은, 무엇보다도 가격은 등등을 고려하고 또 때로는 시운전까지도 해보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검증에 또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소를 샀기에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미리 다 검증해보고 사는 것이 일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결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의문보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결혼했는가 봐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 남자들은 특별히 1년 이내에 군대에 전쟁이 나도 징집에 대한 유예를 해줍니다. 1년에는 가정의 그런 소중함들을 굉장히 강조했기에 1년 안에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사가 걸린 전쟁에 나가는 것과 잔치 석상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트릴 수 없다는 하찮은 이유로 정중한 초대를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몇 시간이면 족한데 그것마저 거절한다는 것은 역시나 우리의 말로 핑계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겠죠. 초청에 응대하지 않는 이들의 반응도 자세히 보면 점점 태도가 참 무례해지고 불순해져감을 느낄 수 있어요. 18절 첫 번째 사람은 불갑을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9절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퉁명스럽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사과의 뜻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일방적인 불참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분위기와 흡사하다라는 느낌 받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복음을 아주 잘 수용했습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그 교회는 10중 8구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고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었고요.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에 또 혹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2000년대 초는 그것이 많이 변화되어졌죠. 아니,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오히려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도 2000년 초반까지는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사고와 태도는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점차적인 거부의 의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의 악함을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 알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제2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한때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것이 과하여서 취해서 자기 옷을 홀라당 벗고 누워 있었던 그 우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단면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노아마저도 그랬다면 당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완악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인하고 그런 것을 즐겨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예배의 참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올려드려야 하지만 어쩌면 형식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두에 제가 말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습관화. 얼마나 참 무서울까요? 우리의 예배가 습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당시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거부 반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사실 특별한 것이 있나요? 특별한 것 없어요. 순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먼저 주보를 딱 보잖아요. 주보를 보면 지난주하고 다를 것이 없구나. 순서 그대로. 다를 것이 있다면 찬양이 좀 바뀌었고요. 그죠? 교동문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리고 설교 본문과 설교의 내용도 약간 다를 뿐. 그 외에는 순서는 별 특이한 것이 없어요. 일반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김치가 빠지지 않듯이 김치가 올라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순서를 꿰뚫고 있어요. 때문에 너무나도 평범할 수 있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편승하여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거절할 수 있는 위험성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좀 나아요.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더 그 예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부 방침도 지금 발표해서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잖아요. 독감과 같이 생활에 완전히 떨쳐질 수 없는 하나의 생활 질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병상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때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을 보니까요. 기독교보가 아니라 설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30%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계속 지속할 것이다. 3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의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필수의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 친한 사람들, 친숙하고 안면이 있는 동족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동족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거절하는 이유도 다 일치합니다. 집주인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완벽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먼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오라 초청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질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할 것인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유만을 찾아요. 하나같이 사용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어. 시간 낼 여유가 없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같이 나 자신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정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부드러운 표현으로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주인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정을 늘어놓으며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질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초청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보면 16절에 나오듯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계획을 잡아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러나 주인은 절대로 혼자서 잔치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설령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주인은 그 잔치를 포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잔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명령하죠.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넓은 길로 나갈 것을 명합니다.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버려진 존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로 나아가 초청할 것을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중반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들만을 데려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먼저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의 구성원을 볼까요? 전혀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산 사람, 아니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여유가 있어서 장가 들었겠죠? 장가 들었던 사람. 가난하지 않아요. 눈이 멀지도 않고요.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잔치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할 일이 있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새로 구입한 밭을 돌보고 소를 테스트해보고 즐거움을 누리거나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잔치에 가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그 잔치의 수준 이상으로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 잔치에 가는 것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로 구원으로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구원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낙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왜 굳이 주일날 예배 가서 그렇게 사서 고생해야 되느냐? 그보다 더 즐거움이 내게는 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분위기, 사조,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을 만끽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어쩌면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 대상이 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체적으로 온전히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를 살 일도, 장가들 일도, 밭을 살 일도 없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정말 반가워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잔치에 오는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차마 거절은 못하지만 별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밭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복된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떡을 떼는 그 자가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이지만 잔치에 참여해 주인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먹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요. 다시 종을 부릅니다. 23절.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서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주 관심사가 자기 집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겠죠. 23절 길과 산울가, 이것은 동구 밖의 길입니다. 좀 벗어나고 외진 길이라는 이야기겠죠. 그곳에서 낯선 사람일지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모색하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는 어머니와 절친했던 할머니를 지난주에 좀 뵀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미리 알지는 않았지만은 방문을 해서 넘어지셔서 허리가 좀 부러졌다는, 누워 계시더라고요. 90세가 넘은 예전에 어머니와 절친이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름이 김옥순 할머니거든요. 집사예요. 그 김옥순 집사. 천국에 빨리 가서 그 김옥순 집사 꼭 만나야 될 텐데, 그렇게 참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참 용돈을 하나 드렸어요. 봉투를 딱 해서 손에 툭 쥐어줬는데 집에 오는 그 길에 또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또 도리어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누워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습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정성, 90세가 넘으면서도 과거의 그 일들과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만날 그 마음들을 간직하며 누워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잔치를 벌인 주인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잔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식사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잔치집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것이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예배처럼.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이 배설한 어떤 자리라고요?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특별함이 없지만 초청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는 자들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만찬 자리에 초청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와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초청을 받았으나 잔치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식탁에 매일 초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습관화에 빠지지 말아요. 형식에 빠지지 말아요. 매일 같이 먹는 김치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강을 마시고 먹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여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이 배설할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고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누리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 거장들이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